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족장시대부터 포로 귀환기까지 약 1000년에 걸쳐서 기록한 말씀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편을 5권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볼 수 있는데 창세기에 대비합니다. 그래서 제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으로 창세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인간을 다루고 있고 제2권은 시편 42편에서 72편으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해방과 구속이죠. 제3권은 시편 73편에서 89편으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예배와 성소를 다루고 있고 제4권은 시편 90편에서 106편으로 민수기에 해당합니다. 민수기는 인생 순례 방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5권은 시편 107편에서 150편으로 신명기, 그래서 말씀과 찬양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1편 개선시입니다. 다윗의 시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승리를 베푸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거둘 완전한 승리를 내다본 예언시입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주의 힘은 전쟁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승리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한 시로 왕에게 주신 구원과 승리 그리고 존귀와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승리와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구할 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편입니다. 22편은 메시아 순환으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로 대적자들의 핍박으로 인해 고초를 당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의 22편의 시는 메시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당하실 순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신원해 달라고 호소한 후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입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로 대적자들의 핍박으로 인해 고초를 당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입니다. 메시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당하실 그 순환을 예언하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 십자가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탄식은 저변에는 하나님만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런 깊은 신뢰가 깔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우리가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2장, 53장 총 5장이
종노래, 그래서 메시아 순환을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가가 이방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22편은 다윗의 탄식시인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직접 인용하셨고 많은 부분이 십자가 사건과 정확하게 연결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에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23편은 목자장입니다. 다윗의 시죠. 그래서 우리가 150편, 다윗이 73편을 기록했고 익명의 저자가 50편을 기록했고 아삽이 12편, 고라가 11편,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예단이 1편 이렇게 총 150편입니다. 다윗은 비록 이 세상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인도자와 보호자를 삼는 사람들을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목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계약 관계를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으로 다윗은 비록 이 세상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인도자와 보호자로 삼는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니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또 이런 찬양도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면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너무나 모두가 좋아하는 이 23편의 목자장 시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많은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른 불밭은 어떤 장소의 개념보다 상태의 개념으로 만족과 안식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맹수의 위험이 있고 양을 노략하는 강도들이 있는 깊은 이런 골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생이 당하는 그런 시련 가운데 위협의 극단을 나타내는 비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3편을 통하여서는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사랑받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참된 만족과
평안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염려하는,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염려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4편입니다. 24편은 다윗의 시로 성산 오를 자입니다. 24편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건을 기념하여 지은 찬양시로 사무엘하 6장 법궤 옮김이죠. 이 안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손은 행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그 깨끗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사람의 내면적인 자세가 일치할 때에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그래서 성산 오를 자가 누구인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런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4편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그런 사건을 기념하며 지은 찬양시로 승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불렀을 찬양이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마지막에는 영광의 왕을 맞이하는 이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25편입니다. 25편은 다윗의 시로 하나님 경외 축복입니다. 25편의 시는 대적의 핍박과 자신의 죄과 때문에 시인이 당한 순환으로,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동시에 자신의 죄를 눈물로써 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택하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의 영혼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한 땅을 상속하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히브리어로 소두, 그래서 자신의 뜻을 숨기지 않고 가르쳐 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열왕기하 8장에 수넴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수넴 여자가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했을 때 수넴 여인에게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니 다른 데로 이제 기근을 피해서 기근이 끝나면 다시 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줄 때에 이 수넴 여인이 블레셋으로 필신했다가 기근이 끝난 후에 7년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여러분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생각 가운데 또는 말씀을 통하여 또 주변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는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에서 25편은 대적의 핍박과 자신의 죄악 때문에 당한 순환인데 자신의 죄를 눈물로써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도와 용서를 간구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따라야 함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자에게는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한 땅을 상속해 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평안히 살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6편입니다. 다윗의 시로 성전 사랑입니다. 무고히 고난 당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한 비탄시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땅한 자세를 교훈하고 있는 시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래서 주께서 머무는 집이 바로 성전 사랑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거두지 말아달라 할 만큼 귀한 것이 바로 성전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2장 예배 장소,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에서 후대들에게, 2세대들에게 약속하고 있고, 우리가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동서화해라고, 이제 서쪽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만 동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후대들에게 이들이 땅을 다 받고 보니까 후대들에게 이 성전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왜 우리 동쪽에는 성전이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모형을 지어가지고 이제 후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성전 사랑을 가르쳐 주자. 성전, 이제 예루살렘 같이 그 동쪽에다가 맞은편에 그렇게 성전을 이제 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신 그곳, 반드시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왜 동쪽에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위반하느냐. 그래서 서쪽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동쪽으로 찾아올 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전 모형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잘함으로 이제 동쪽과 서쪽의 화해가 되어질 만큼 그렇게 성전이 중요하고 성전을 사랑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은 성막과 성전에 계심을 열왕기상 8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26편은 다윗의 시로 다윗이 자신의 무죄함과 정직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주의 집에는 예배 드리기를 갈망하는, 주의 집에서 예배 드리기를 갈망하는 그런 기도의 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직과 성실로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예배는 정결한 마음과 감사로 드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성전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27편입니다. 27편은 다윗의 시로 얼굴 찾으라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압살롬 반역을 피해서 이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에 직면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비탄시로 자신이 최종적 승리를 확신한 내용과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한 내용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총과 긍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는 것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었던 가장 큰 희망의 단절을 나타내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27편을 통하여서 다윗의 그 믿음의 확신과 간구의 그 기도가 함께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은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편입니다. 28편도 다윗의 시로 성전 향한 기도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당한 다윗이 지은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였고 또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래서 압살롬 아들이죠. 아들의 그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 나온 상태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8편은 압살롬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 나온 상태에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가지 못하지만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간구와 감사의 그 노래로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이어서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간절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악인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편입니다. 29편도 다윗의 시로 여호와 소리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 그리고 권능을 찬양한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한 다윗의 시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권능과 위엄을 장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권능과 그 영광을 특히 하나님의 음성, 말씀의 위엄을 강조하고 자연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그 권세 속에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셔야 함을 또한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와 심판, 생명과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오늘 29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힘이 있습니다. 30편입니다. 30편도 다윗의 시로 노염과 은총입니다. 인생 말년에 이른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노래한 감사 찬양의 시로 다윗은 남은 생에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시입니다.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서 이 노염은 인간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건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은총은 뭐라고 말해요? 영원하다. 평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30편을 통하여서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노래한 감사 찬양시로 다윗이 성전 봉헌식 또는 개인의 감사 예배에서 드린 찬양시로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평생
찬양을 약속하시는 그 생명과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은 자에게 평생의 사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오늘 30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편입니다. 31편도 다윗의 시로 구원 산성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원인이 1차적으로는 자신의 죄악 탓이라고 여겨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셨다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결국에는 구원을 확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여호와 신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3절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래서 산성, 구원 산성, 이 산성은 산 꼭대기에 세운 은신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은유적으로 대적들이 결코 간교한 책략을 펼 수 없는 곳이 바로 산성이다. 그래서 절대 안전한 곳을 말하고 절대 안전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편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간구한 시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한다면 그리고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내용으로 개인적 고난과 공동체적 탄원 그리고 감사의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자 구원자이십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함을 오늘 31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